흠잡는 영.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시간에는 흠잡는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부도덕한 행실이나 헌금의 오용이 주된 원인이 된 경우도 있지만 더 비일비재한 것은 교회 내 험담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흠집을 들추어내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비난을 기도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흠집을 덮어주는 사랑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에 빗나간 것까지 감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은 교회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사단은 교회에 흠잡는 귀신을 침투시켜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사단의 목적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험담이 난무하면 교회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불완전한 인간들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는 인간의 잘못과 실수에만 집중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소시키려는 책동입니다. 흠잡는 영의 임무는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악한 영은 가족, 교회의 협력단체를 공략하면서 하나됨을 파괴하고 인간관계의 틈새를 벌려놓는 일을 합니다. 악한 영은 선한 것을 분별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다른 성도를 판단하고 비판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성도에 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우에 대한 태도, 여하에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거나 아니면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흠잡는 귀신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시간을 소비해가면서 교회의 흠집과 목회자와 교우들의 잘못을 캐내도록 책동합니다. 그러한 잘못들이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도 상관없이 들추어냅니다. 이 속이는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을 마치 정의의 십자군이나 정의의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다른 지체들은 공격할 적들로 생각합니다. 교회도 목회자도 다른 교우들도 부족한 것과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부족한 것이 도리어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흠잡는 가십의 영이 작동하면 모든 것은 망가집니다. 그러므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별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도로 섬기기 싫어 비판으로 돌려대며 연막탄을 피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나 목회자나 다른 교회에 완벽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지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정확한 비판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이 영적으로 뛰어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교회와 목회자와 교인들의 잘못이라면 얼마든지 지적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건에 대해 반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숙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행적을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든 바리새인들은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바리새인들의 비평의 도마 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비방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덩따라 비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지심을 알 수 있습니다.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사료되는 장본인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사정이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장본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비방전선에 가담하는 자들은 모두 형제자매를 무고히 헐뜯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법도 범죄자로 고소된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지 않고서는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는 본인의 말은 들어보지 않고서 도마 위에 오른 사람들을 거의 죄인 취급합니다. 그것은 악한 자의 영이 교회에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악한 영은 교인들로 하여금 목회자나 교우들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통계적으로 많은 목회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교회에 영적 도약이 있기 전이나 후에 반드시 악한 자의 영이 날뛴다고 합니다. 이러한 귀신의 공격으로 교회 성장이 저지당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혀 놓으면 성도들은
온갖 비방과 비난에 술 취한 듯 비틀거립니다. 결국 온 교회가 속임수로 인하여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예수님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오직 문제 구덩이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헐뜯는 자들이 판치면 소위 신자라는 사람들도 예수님이고 뭐고 신앙에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는 격이 됩니다. 귀신에 미혹된 자들은 서로에게 비방을 퍼붓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한쪽이 비방하면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비방으로 맞섭니다. 그러는 동안 교회는 의혹과 두려움 속에서 서서히 망가져 가는 것입니다. 귀신의 표적이 된 교회는 황폐해지고 그 와중에 교회의 목회자와 가족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실망하게 되고 잘못하면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십이 교회 이 구석 저 구석을 휩쓸 때 그 근원지를 추적해서 막느라고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 마음까지 우울해지게 됩니다. 비방의 소용돌이 속에서 믿었던 교우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굳건하게 맺었던 인간관계조차 흔들려서 결국 교회는 침체되고 교회의 비전은 깊은 수렁에 빠져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심각한 죄를 범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멸이 아닌 치유의 길도 있습니다. 흠잡는 영은 자신의 악마적인 본색을 가리기 위해 종교적인 복장으로 치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늘귀만한 잘못을 고쳐보겠다고 약대만한 사랑 없는 징계를 가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잘못을 범했다는 사람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 루머는 교회의 악소문 재조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악소문이 돌고 또 돌다가 거의 모든 사람이 알게 된 후에야 그 본인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험담의 영은 쉬쉬하는 악령을 동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송사하는 자, 참소하는 자의 배후에 있는 사악한 영은 반드시 분별되어져야 하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송사하고 참소하는 자들의 근본 동기가 교회를 치유하거나 회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조직과 인간관계를 파괴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목회자도 교인도 잘못한 것을 고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징의 사역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지 험담하는 자의 지시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아시아의 7교회들을 바로잡으실 때 예수님은 꼬집는 말들을 칭찬과 약속의 말 중간에 껴넣으셨습니다. 교회를 책망하는 주님의 입에서는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말도 함께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교회를 잘하라고 격려해 주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무너져 내리기 일보 직전의 교회에 변화를 제안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로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세벨에게조차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항상 미래에 대한 희망의 약속으로 말씀을 끝맺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꾸짖는 말이나 징계의 말에 회복을 위한 은혜가 동반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유다서 1장 16절로 19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흠잡는 영의 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흠잡는 영의 무기는 첫째, 실제로 저지른 죄입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한 자각을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틈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터치하시거나 양심의 소리가 들릴 때 돌아서야 합니다. 사악한 영은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누군가를 정죄해서 죄책감과 두려움에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 같이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죄의식을 불어넣습니다. 이 시점에서 악한 영의 소나기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회개뿐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면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사단은 개인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그 이상의 일을 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꼬이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비난과 욕설을 허굽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의 흠을 잡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면 모든 일이 꼬이고 조그마한 실수나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흠 잡는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훈을 헐뜯는 영이 사라지게 됩니다. 흠 잡는 영의 무기는 둘째, 과거의 실수와 잘못 내려진 결정들을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겸손해지는데 흠 잡는 영은 우리의 과거의 실수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신들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결심하면 흠 잡는 영은 과거의 잘못들을 눈앞에 턱하니 전시해 놓습니다. 그리고 비난하면서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는데 여기에 말려드는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잘못들을 사단이 자꾸만 되뇌이게 해서 고통을 주며 참소할 때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사단의 참소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실수나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오늘 새롭게 출발하면 됩니다. 흠 잡는 영의 무기는 셋째, 인간의 질투심과 두려움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성공을 접할 때 마음속에 불편함을 조장합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실패나 흠집을 정당화하려고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실수도 크게 과장하게 합니다. 귀신의 역사가 강해지면 마음은 계속 조종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자신 이외에는 올바른 사람이나 올바른 일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단계에 이르면 실질적인 비방 공세로 들어갑니다. 이 시점에 이르면 공격당하는 사람의 어떠한 정당 방어도 통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성도를 제거해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에만 정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다른 사람을 흠잡는 악한 영에 조종당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교인들 사이에 철의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판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당하는 피해는 생각지도 않고 자신의 고집만을 내세우게 됩니다. 또 간혹 자기보다 더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대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은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 다른 사람을 핍박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박해는 육의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흠잡는 영의 무기는 넷째,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즉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의 과정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주의 종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셔서 종종 가지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준비기간으로 주님께서 택한 종들을 더 큰 사역에 사용하기 위해 잠재력을 키우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길어지면 공허함이 찾아오고 삶의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 기간은 더 높은 단계의 순종을 요구하는 기간이고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연습을 시키시는 기간이고 낮아짐과 시험받는 기간이고 자신의 부족함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두려운 기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에는 시험의 과정을 겪고 있는 주의 종들이 사람들의 눈앞에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정사와 권세라는 악한 자의 영에게까지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흠잡는 영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상처받기 쉬운 성도들을 공략하며 짓밟을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이 기간을 견디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영육간에 연약해진 성도들이 비난의 영에 의해 공격을 당하면 같은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각종 유언비어로 매를 맞고 버림을 당하고 심지어는 인간관계까지 완전히 단절되고 맙니다. 흠잡는 영은 이처럼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훈련받는 중도에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연약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잘만 양육되면 풍성한 생명으로 다시금 태어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있는 사람들은 인내하며 견뎌내야 합니다. 흠잡는 자들과 비난하는 자들의 씨앗은 이미 교회 안에 뿌려져 있습니다. 목회자나 어떤 교우가 아주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에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렇지만 외적으로 나타나는 목회자나 어떤 교우의 연약함을 보고 성도들이 비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교우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사정을 모르는 성도들은 목사가 신령하지 않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고 비난합니다. 또 어떤 성도가 신령하지 않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공경에 처한 목회자나 교우들을 비난하거나 험담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을 보면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비한 성품을 가진 비난하는 자가 악소문을 퍼뜨리면 그것을 먹겠다고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항상 살아 생동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도 죽은 찌꺼기 같은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독수리 같은 자들이 모여들면 교인들에 대한 뒷소문을 마구 뜯어먹습니다. 생명보다 죽음을 더 좋아하는 자들, 즉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선호하는 자들은 흠잡는 영의 놀이개가 되어 공경에 처한 사람을 마구 짓밟으며 뜯어먹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과 권위를 가진 주님의 종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광야의 메마른 땅을 지날 때 교인들은 그 목회자에게 물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흠잡는 영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의 도구가 된 사람은 교회나 성도들의 좋은 장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남의 흠집을 조사하는데 열성을 가졌습니다. 헛된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쓴 뿌리는 교회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몰고 다니는 것입니다. 주위 성도들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할 때 다른 사람과 협력하지 못하는 성도에게는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는 비난이 기도로 흠집을 덮어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의 흠집이 자꾸만 보일 때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내가 비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내가 비난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더 큰 일을 은밀히 이루시려는 것은 아닌가? 과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꾸짖는 일에 나를 부르셨는가? 우리는 비난하기 전에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교회나 목회자나 교우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흠잡는 영과 비난의 영에 사로잡혀 교회와 목회자와 교우들을 함부로 험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면 결국 본인도 파멸로 치닫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단은 가십을 통해 교회가 침체되고 교회의 비전이 깊은 수렁에 빠져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함부로 험담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흠잡는 영에 속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불의의 도구가 아닌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